우리 이제 말씀과 순종으로 또 하나됨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려동물 가운데 개하고 고양이가 제일 많다 그래요. 그 키우는 숫자들이 비슷한데 개를 키우는 집이 더 많다고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하고 고양이는 달라도 서로 너무 다르다고요. 그 습성이라든가 그 행동 양식이라든가 또 먹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히 개는 사회성이 뛰어나다 그래요. 개는 이렇게 원래 집단 생활을 하던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뛰어나서 사람과의 이런 관계도 아주 좋다고 하고, 또 스킨십 같은 것도 아주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져주지 않으면 개는 병난다고 해요. 근데 고양이는 오히려 독립성이 강한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만져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들은 서로 친밀감을 엉덩이에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그 친밀감을 표현하는데, 고양이는 그걸 아주 무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 코를 이렇게 마주치면서 친밀감을 얘기한다고 해요. 그 다름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그 개하고 고양이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누가 짧게 썼더라고요. 이 개의 생각입니다. They feed me and take care of me.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먹여주고 돌봐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so they must be gods.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 신일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먹이고 보살펴주니까. 근데 고양이는요, 똑같아요. 저 앞에는 They feed me and take care of me. 나를 먹이고 돌봐줘. So, 그래서 I must be a god. 나는 아마 신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개와 고양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개는요, 10번 잘해주다가도 그러니까 10번 잘못해주다가도 한 번 잘해주면 그걸 기억해서 충성심이 높대요. 근데 고양이는요,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걸 기억해서 별로 곁을 안 준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기억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하고 살아요. 어떤 삶이 행복할까? 불을 보듯 뻔하지.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삶.
그 삶이 행복한 거지. 상처를 기억하며 사는 삶, 그 삶은 늘 팍팍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 아래 산다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 상처를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인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풀려나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고 사망에서 놓여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망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다양한 궁핍으로 말미암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괴로움에서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리고 교만함에 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귀함을 고백하며 너의 귀함도 인정하면서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실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첫 번째로 어떤 삶이냐? 싸우는 삶입니다. 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하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몸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습성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어요.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욕심입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욕구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욕심, 육체의 욕구에 우리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먹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금식할 때요. 신학교 다닐 때 기도원 가서 금식을 3일 해야 하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요. 신학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먹는 얘기만 해요.
얼마나 육신의 욕심, 육체적인 욕구에 우리가 민감합니까? 그런데 그 민감함에 우리의 의지가 동의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표현하며 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육신의 욕구가 생긴 거지. 거기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의지가 동의하니까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말잖아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본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아, 참 매력적이다.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의지가 동의하니까 범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은혜 아래 사는 자는 싸우는 자예요. 뭐와 싸워요? 죄와 싸워요. 매 순간순간 죄와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이런 탄식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죄와 철저하게 싸우고 있다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의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의 얘기죠. 자기의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는 이런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삶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싸우자.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드리자예요. 드리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자. 드리자. 뭘? 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자. 여러분, 군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뭡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무기라고 번역된 이 용어,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병기라고 번역하고 있죠. 이게 군대 용어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내 몸을, 내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자라고 하는 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자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하나요?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둔 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가장 후회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랑한다면 옛날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러나요?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 삶은 새로운 삶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면 그 삶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에 휩싸여 파멸의 길로 달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가장 행복한 삶, 내가 가장 의미 있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고 born again 크리스천 아닙니까? 다시 태어난 자들. 죄 가운데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옛날 삶을 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고 스스로 확인한다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산자임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나를 또한 복된 자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되고 풍성한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은혜 아래 사는 삶은 맛보자입니다. 맛보는 삶입니다. 뭘 맛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삶.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음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소생케 하고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평안과 만족을 더해 줍니다. 그렇기에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내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관계없이 매 순간 주님을 맛보는 삶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실컷 두드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억울함 속에 갇힌 그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송하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이 그를 승리케 했습니다. 억울함과 그 억압 속에서도 주님의 맛을 보고 있었기에, 주님을 맛보는 자 되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 맞아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스데반은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위협과 어떤 압박 속에서도 다니엘은 주님을 맛보는 삶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인 것입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맛보는 좋은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대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맛보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맛보는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나는 하루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을 맛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찬송하니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한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삶, 주님을 맛보는 삶. 이런 삶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십시다. 죄에 대해 우리의 의지를 다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복종시키는 가운데 죄와 싸우고 또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며 어떤 상황과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맛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시각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와 싸우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다시 산 자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의 병기로 드려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어떤 조건과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맛보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찬송과 또한 영광을 드리고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를 더하는 삶, 사랑이 사랑을 더하는 삶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에 내주하심에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은혜 아래 사는 삶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오늘도 힘있고 오늘도 복되며 오늘도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